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What is heaven like? What does heaven look like?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의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의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무슬림 형제들과 복음을 나누면서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 완전한 연합하시는 완전히 교제 가운데서 한 분이실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참으로 무슬림 형제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 본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슬림 형제자매들은 보통 천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으면 꾸란에 나와 있는 것과 하디스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일부의 지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물이듯이 천국은 너무나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 있고 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우유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풍요롭고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그러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꾸란과 하디스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참으로 귀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성품의 하나님이신가, 어떠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신앙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요한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보인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천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과 찬송으로 넘쳐나는 곳이 천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영광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4장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는 레인보우 무지개가 둘려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 무지개에는 모든 희귀한 그러한 보석들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아마도 양쪽으로 12분씩 나누어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하고 자기들의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참으로 권능과 영광과 권세가 가득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도 무슬림 형제자매들이 반대할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꾸란과 이슬람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주장하고 또 알라는 아크바르, 위대하시다. 그리고 정의로우시다. 이러한 것을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로 믿고 있고 또 소리쳐 외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정말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것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가운데 영광 가운데 둘러싸여 계시기 때문에 죄인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과 구별되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하고 우리 죄를 구속하실 분이 필요한데 그분은 반드시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5장에 가보면은 이 천국에 참으로 이 세상의 어떤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참으로 특이한 한 분이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4장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The Seven Spirit of God,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하나님 앞에 계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장에 가보면은 정말 특이한 분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24장로들 사이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Baby lamb, small lamb. 네.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특별한 메시지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선구자로 이 세상에 왔던 무슬림들도 사랑하는 선지자인 세례 요한, 꾸란에서는 선지자 야하라고 합니다. 자카리아 선지자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과는 인간적으로 사촌지간이었던 선지자 야하, 그가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세상의 죄를 없애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의 뿌리로서 예수님은 사실 왕으로서 사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는 힘없는 어린 양으로 또 선지자 야하, 세례 요한은 또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을까요? 이 어린 양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귀중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또 무슬림 형제자매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믿고 있지만 어쨌든 귀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대신에 한 마리 작은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속죄의 양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화목을 위한 양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그런 속죄의 양,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천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과 24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임을 당하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사마시 예수님을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그렇게 기록한 곳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반드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세상에 무절에 보면은 주께서 어린 양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모든 죄인들을 사셨다, 구속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이 이 인간과 인간 세상과 역사의 마지막을 이제 심판하신 계획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이 이 어린 양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구속 역사를 성취하신 분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대의 심판도 어린 양께서 오셔서 두루마기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계획은 완성될 수 있고 우리가 무슬림을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면서 이들이 참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메시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선택하셨는데 이 어린 양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어린 양에게 동일하게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영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인이 있어서 아들을 얻었다 하는 이런 생각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들이 계신 것은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을 아버지께서 낳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또한 온 세상을 두루 운행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 교제하시면서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